히브리서 10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혼의 속죄제물, 희생 제물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희생 제물로 잘 비교가 되어 있죠. 15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더 나은 그 희생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로 이어지는 것은 재림에 대한 권고입니다. 또 마지막 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죠. 거룩한 의무가 있죠. 이것은 성경 어디를 보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 권면을 잘 새겨 들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배우는 학생이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일절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해서 4분의 3에 해당되지는 아무 결실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방치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목적은 절대로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바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쾌락이에요. 죄에 대한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이브를 시험했던 모든 일들은요.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똑같은 세 가지 본질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인데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목적과 목표가 세상이었지만 자기 자신이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되었던 것이 이제 수단으로 돼요. 내 몸부터 시작해서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칠 때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질도 있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은 이제 재편성돼서 수단으로 될 거예요. 그 수단으로 잘 활용이 되어졌을 때에 그 모든 부분들은 구원받지 못했던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많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 교리로 언급되어 있죠.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요. 더욱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님이 되실 것이에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시는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 바로 전 14절까지죠. 교회 시대 이전에 일어났던 율법 시대에 동물의 피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또 15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걸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증거자가 되셨다. 이건 신약 시대의 일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십니다. 확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더라. 그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언급하고 있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최종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구속의 그날까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에 있는 동안에 개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다고요. 또 가르침에 대한 증거, 내가 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웠는가 그렇지 못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달려있죠. 그 증거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발견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드린 결과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시대예요. 16절에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언약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이번에는 좀 특이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는 구체적인 대상이 나왔죠.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믿음이 나올 때 하박국에서는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박국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은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믿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노아는 노아의 믿음이 있죠.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박국 2장 5절 말씀을 인용할 때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자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삭제를 시켜요.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첨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각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믿음의 종류가 개별성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주신 믿음이 있어요. 노아 보고 집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또 모세 보고 또 아벨에게 주신 명령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행했을 때 그것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인데 그에 반하여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믿음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을 때의 특정 대상을 규정을 하지요.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이에요. 그것은 교리적으로 반드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인 대상이
확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을 의도적으로 빼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러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것을 이중 적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첫 번째 적용의 대상이 있고 동시에 병행하여 두 번째 적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이스라엘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들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구약에서 인용되었는데 구약에서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된 구절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의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 예가 세 가지 나왔죠. 하박국 1장 5절을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인용할 때, 호세아 1장 10절을 로마서 9장 25절에서 인용할 때, 이사야 61장 2절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인용할 때, 누가복음 그 61장의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한 번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실 때의 초림과 재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 이후에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초림에 관련된 부분만 인용하시고 성경을 덮으시죠. 그런 그 부분을 이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16절, 1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제물에 그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내용이죠.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는,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경륜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면, 대환란 경륜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천년 왕국의 경륜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밖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12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17절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개개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들과 불법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경우는 다르죠. 유대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as a nation, 민족으로서, 국가적으로서, 정치적인 집합체로서의 그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이 아니라 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죄들과 불법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심판이 아주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가지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요. 하나는 아들의 신분이 있죠. 아들의 신분에 입각해서 심판이 기록될 때는 그 목적은 친밀을 함에 있어요. 친밀함.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함이라. 교제지요. 구원의 목적은 교제예요. 그런데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줬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본인 안에서 확정이 안 된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일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그리스도인인가. 언제 어디서든지 대통령 집무실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친아들이듯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 가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기도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가 되겠죠.
나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가 가로막혀봐요.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나? 그러니까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증거가 된다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소멸되어 있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지금 슬퍼하시거나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이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전출 명령이 내려지면 곧바로 떠난다. 왜냐하면 보따리가 다 쌓여져 있어요. 위에서 이리 올라오라 소리가 나면 나는 기탄 없이 다 들림받아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종의 신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종이라고 해요. 종. 근데 이 종의 신분을 가진 것은 특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사는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서지 않습니다. 섬김의 기회가 지상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또 들림받은 그 시간까지의 그 기간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그런 면에서 인생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구원받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제일 빨리 구원받고 제일 빨리 헌신하고 제일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나머지 인생을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위로 올라갔다. 그것보다 부러운 사람 없어요. 반대로요. 인생 허비할 대로 다 허비하다가 겨우 끝 무렵에 구원받아서 구원받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주님을 위해서 뭐 희생한 일도 기억나는 거 없고 대가를 치른 일도 별로 손꼽아볼 일도 없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은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들만 서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때는 불행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게 되어지는 심판,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게 되어지는 심판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르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종의 신분으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들의 심판은 즉각 이루어져요.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유지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종으로서 심판받는 종으로서의 심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거 다 합했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산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회개 있죠. 회개. repent가 아니라 account. 그 회개의 그 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심판이 있죠. 유대인은 유대인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심판은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우는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전체로서 집단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심판의 경과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사도행전 3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에 관련된 죄들과 불법들이 이제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모든 죄들이 완벽히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개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나 유대인 집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안목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비로소 죄들과 불법들이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정결하게 되어지고 다 심판되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이죠. 17절 다시 보십시오.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대환란의 심판을 거쳐 자신들의 죄를 해결한 후 천년왕국 때에 완전히 용서된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불법이 용서된다. 그래서 이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용서를 받은 대상들에게 잘 전달해 줄까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이것을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나야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구나. 나야말로 저주덩어리였던 그 저주받은 운명에서 구출받은 사람이구나. 이 감격과 기쁨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제일 현실적으로 빚을 진 사람이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돈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돈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돈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빚을 졌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자손의 세대를 다 합한다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것을 단번에 한순간에 탕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가까이 와 닿을 수 있는 것이냐. 빚 접은 사람만이 알겠죠.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 번 하면 곤란하고요. 한 번쯤은 아주 마음에 쇳덩어리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빚을 한번 져보는 것도 바람직해요.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8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개인, 죄인 개개인에게도 죄들과 불법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집단으로서도 죄들과 불법들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과 때는 다르죠. 방법과 때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정리, 결론으로 나와 있죠. 새 언약, 뉴 커비넌트의 이중적인 의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으로 유대인에게 천년왕국 때 적용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개개인에게 적용된다 그랬죠. 18절에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다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황소와 염소들의 피와 대조되는 부분이죠.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느니 히브리서 9장 6절 이후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죄 없는 일생을 완벽하게 사셨고 그것은 율법을 다 이루신 생애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획득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자비와 공의가 만나는 유일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하신 의만을 인정하십니다.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절대로 육신은 바라보지 않으세요. 아무리 종교적이고 열성이 있다 하더라도 육신은 바라보는 대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주시는 것이. 그러나 그 사랑하시는 이가 발견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음 대화가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 없다. 나는 전혀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의 공격에 걸려드는 것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극단은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가 돼서, 다시 말하면 자기 의죠. 그 자기 의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버려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신뢰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워야 되는 것이죠. 20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새롭고 살아있는 길, 추상적인 관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죠. 이 길에 해당되어지는 것,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는 도라고 나왔어요. 도, 길, 도 해서 내가 이 도를 죽음에 이르도록 박해하였으며 남녀할 것 없이 결박하여 감옥에다 넘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도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 도는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면 이단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부르지만은 성경적 진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 안에만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요.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길이 어떤 인격을 나타내죠. 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에게 옷을 해입히셨는데 어떤 동물이 죽었어요. 그것이 점진적으로 양으로 드러나죠.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바친 짐승, 그것은 양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에 한 집 안에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죠. 그러니까 그것이 도대체 왜 양이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가? 마침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어린 양을 지목하기 위함이었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별 가치가 없는 양 한 마리였는데 그것이 결국은 인격으로 이어지는 것이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도 그냥 무슨 도덕과 윤리에 해당되는 추상적인 관념이라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가 나무와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는 가지예요. 브랜치, 가지. 그 성경에서는 에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가지에 대해서 4번이나 언급하고 있거든요. 가지가 무엇 때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 봤더니 복음서가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서의 주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서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한계가 있었겠죠. 반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반석이 나오는데 이 생명이 없는 광물체인 반석이 살아계시고 영원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영적인 반석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신명기 32장 30절 그 이후에서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 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좇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이후에서 보면 바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언급하고 있죠. 지금 뭐 살펴보고 있습니까? 20절에서 나오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은 하나님의 옷을 나타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옷이 있어요. 그 옷 가운데 계시해 주는 내용이 우주입니다. 두루마리 옷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언젠가는 그 두루마리 옷을요 둘둘둘둘 다 말아버릴 거예요. 뭐가 남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빈 채로 남아있다. 그것이 큰 백보자 심판 앞에서의 그런 장면이에요. 큰 보좌, 태양계보다도 더 큰 보좌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가 나타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로마 군인의 창에 찢겨졌을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찔렀죠. 그랬더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분리가 되었죠. 찢어졌죠.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었다고 복창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를 보잖아요. 지성소를 보면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 혼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한계, 그 제한이 완전히 폐기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특정 제사장이 이제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에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나와 있죠. 이 휘장은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가르는 물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이 있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셋째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통과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내려오실 때, 또 올라가실 때, 다시 내려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시 내려오겠죠. 흰말 타시고 그분이 제일 앞에 서시고 두 군대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가 두 군대를 이루어서 나올 것인데 그 동일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이 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그래서 어떤 우주과학자도 이 구멍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도마가 말하죠.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라고 하더라. 말씀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제자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21절에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이것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준과 터전이라. 여기서 말하는 기둥 터전 다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건물이 구원받을 것이라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21절에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라 말했을 때에 건물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22절에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이 부분은 이 구약에서 이 핏부림과 신약에서의 침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절 이 부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